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모든 예배가 주께 연락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니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갈급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갈급한 내 주의 사랑과 드리기 원합니다. 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앞에서 박성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 분주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오니 존귀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본받지 말라 하셨거늘 육신의 안위만을 염려하며 살아온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놓으려는 교만과 음란과 세상 물질 숭배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어 거짓된 입술을 제하여 주시고 분함과 노여움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중독되어 반복되는 줄도 모르고 짓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죄와 사망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안식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지켜주시어 주의 자녀들이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현실과 경제 상황 때문에 아파하고 분노의 감정으로 치우치기보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여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주를 경외함을 심어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안위가 우선되는 정책을 펴게 하시고 위정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갖고 세계 곳곳에 선신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가족들 그리고 돕는 모든 손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의 불모지에서 벌이는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 중에 낙심치 않도록 영육간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어 만군의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 온 세상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성약교회가 성령 충만한 재단이 되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 지역에 주의 선한 영향을 나누는 열심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을 만날 때 분별할 수 있는 영향을 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모든 것의 지표와 기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교육자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김질 목사님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어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 침체된 심령은 깨어나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은 자라게 하시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의 덕을 세우는 한 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하루속히 응답하시고 환우들과 가족들이 낙담치 않게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물질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돌아보시어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겸손히 기다리는 믿음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그늘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거듭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살피는 은사를 주시고 영혼의 괴로움에 빠진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평강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눈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자들에게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두려움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열려있음을 확신하오니 영육간으로 상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치유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용서와 회복시키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과 육신을 어루만지시어 주님의 빛과 희망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약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사역지를 향하는 공지 목사님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회자의 삶을 감당할 때 가족들이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주의 장중에 품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평안을 풍성히 내려주시고 사역 중에 낙심치 않도록 단단한 믿음으로 주께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소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나선교회에서 진행한 사과 바자에 참여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많이 구입해 주셔서 또 응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12시 30분에 권사회가 비전센터 3번 방에서 있습니다. 또 돌아오는 토요일 새가족 환영회가 오후 4시에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등록하신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은 연합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는데 이때에 이웃과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일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시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도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브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는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라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모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수그리스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이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에 김지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김지일 목사님은 교단에 있는 M&A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바울의 안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고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왕 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늘 수고와 열심으로 맡겨진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황일아 목사님, 한국에서의 시간 가운데 돌아오실 때까지 귀한 쉼과 회복의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저희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참 특별한 책이죠. 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편지라고 불리는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심지어 로마서는 마치 법전과도 같은 책이다, 그리고 성경 중에서 심지어 가장 어려운 책이다라고까지 혹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경의 명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까지 그 하나님의 방대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귀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오셨을 것이고 또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마지막, 그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의 그 바울의 필체와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지극히 바울의 개인적인 애착, 한 명 한 명에 대한 안부를 묻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글쎄요, 우리 머릿속으로 좀 떠올려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은 굉장히 냉철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16장에서는 굉장히 지극히 따뜻한 위로의 안부를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레터를, 편지를 친한 분들한테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셨을 때 그 편지의 마무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편지를 받으시는 분에게 이렇게 행복과 건강을 기원할 수 있겠죠.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이 편지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파티를 초청하는 편지인데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어쨌든 이 파티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답장을 받고 싶다면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답신 기다리겠습니다라고도 편지를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로마서를 마무리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따뜻한 위로의 안부를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고 그들의 소중함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오늘 1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실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리고 아주 다양한 배경 가운데 있었던 평범하지만 비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총 2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들 가운데서는 그리스 사람들의 이름도 발견됐고 로마 사람들, 라틴 사람들,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에 가진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은 그들의 이름 앞에 아주 구체적인 수식어도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 그리고 아주 열심히 사역했던 누구누구,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했지만 결코 평범한 인생을 살지 않았던, 로마를 변화시켰던 성도들, 그 이유가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요? 복음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먼저 기억하고 말씀을 살펴보곤 합니다. 오늘 이분들을 한 명 한 명 차례로 열거하면서 설명드리기보다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해서 묶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동역자들 가운데 여성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들 가운데 9명이 여성인데 당시 바울이 특별히 여성 성도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인물은 베베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을 1절부터 16장 끝절까지 차례대로 열거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우리 여성도 분이었어요. 왜 이 베베라는 이 인물을 가장 먼저 소개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인물이, 이 여성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역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베베라는 사람이 바울의 편지, 바로 로마서의 전권을 가지고 왔던, 이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여러분? 당시 성경책은 어떤 종이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얇은 아주 질 좋은 종이었을까요? 아니죠? 양피로 만든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들기에는 꽤, 그렇죠? 무거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로마로 옮기게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옮기게 되냐 하면 오늘날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부터 베베가 옮기게 됩니다. 원래 이분은 고린도 주변에 있는 갱그리아라고 하는 도시 출신의 여성인데 마침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편지를 로마까지 옮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에서부터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까지, 물론 이웃 나라이긴 하지만 당시의 여성의 몸으로 이 무거운 양피로 된 책을 들고, 그렇죠? 또 배를 타려면 어느 정도 재정이 풍족해야 될 텐데, 필요가 있어야 될 텐데, 바울이 그녀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은 그만큼 베베가 책임감이 있었던 성도님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오죠. 이는 그가,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보호자를 영어 성경을 보면 patr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patron. 그러니까 그가 일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바울에게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호자,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깊이 경험하니까 그녀는 구제하기를 좋아했고 누군가에게 봉사하기를 좋아했고 막 그냥 후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로마서의 전권을 그 목숨의 위협까지 무릅쓰면서 전달했습니다. 전 유럽에, 아니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지는 혁혁한 공헌을 한 인물이 바로 이 베베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여인이 나오는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마리아 또 여인인데요. 지금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인물의 이름을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 것 같으세요? 유대인, 그죠? 이스라엘 유대인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 바로 마리아이죠. 신약의 마리아라는 이름이 6번 나오는데 실은 이 6명의 마리아 중에서 지금 이 구절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추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대신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은 이 마리아의 수식어가 뭐예요, 여러분? 예, 어떤 마리아라고 했습니까?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합니다. 예, 많이 수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장의 시제가 수고했던 과거형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연세 지긋한 우리 뭐 지금 앉아 계신 권사님 정도의 중년의 여인이었겠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밟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흔한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비범했습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약장로교회 가운데 이렇게 많이 수고하시는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봅시다. 또 어떤 여성들이 있었는가? 계속 여성들이 우리 남성분들 고개 숙이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먼저 뒤쪽에 버시라는 이름을 보시면요, 영어 성경에는 펄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펄시스. 이 말은 이 사람이 페르시아 출신의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외국인들은 흔히 출신 지역을 그 이름을 따서 본인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도 페르시아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이 버시는 지금의 이란 출신의 여성.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유대인의 이름으로서 로마 교회를 섬겼다면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페르시아 출신으로서 섬긴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수식하기를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역시 이분도 많이 수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앞쪽에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이분들의 이름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들은 자매였고요. 혹자는 이들이 아마 쌍둥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은 귀족 계층이 흔히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귀족 집안, 그러니까 잘 나가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로운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수식하기를 주 안에서 열심으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베사, 열심으로 수고했다. 참 이 구절들을 보면 오늘날도 그렇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섬기시는지 몰라요. 힘이 연약한데도 성경을 옮기고 재정적인 그 필요를 투자해서 배를 타고, 나이가 많으신데도 혹은 남부러울 것 없는 귀족인데도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모습. 사도 바울은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 한자 한자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달리 두 번째로 바울의 동역자를 분류해 보면, 첫 번째로 여성들이 수고했다면 두 번째로는 너무나 아름답게 헌신했던 부부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두 부부를 주목하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 화면에 나오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실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이 좀 더 익숙한데, 여기서 나오는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의 다른 이름, 곧 약칭입니다.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약칭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브리스길라를 향해서 불렀던 별명, 그러니까 애칭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별명까지 불러줄 정도로.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바울과 어쩌면 이 부부가 가장 가까웠던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부는 국제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굴라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가는 로마 본토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 따라서 로마 시민권을 얻고 로마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데, 마침 당시에 로마의 글라우디아 황제가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리니까,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추방해서 살고 있는데, 그때 바울을 역시 만나서 전도를 받고 복음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바울과 만나고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뭔가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계속 막 이렇게 티키타카 잘 맞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부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렇죠? 장막을 짓고 수리하는 직업을 가졌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직업도 뭐였죠, 여러분?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을 같이 동업자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텐트 메이킹 사장님 브리스가 아볼라, 그리고 바울은 종업원.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바울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동거하면서 식구처럼 살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들의 삶이 완전히 변해진 것이죠. 한마디로 회사 사장님을 바울이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면 동업자가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뜻이 같이 하게 되면 동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이 부부도 똑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도 똑같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티키타카가 잘 맞았어요. 마음이 통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육신의 동력 관계를 넘어서 그저 취미가 같고 관심이 같은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복음 사역을 위한 동역, 영적인 동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관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장에서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가족 친지들과의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관계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떠한 관계라 할지라도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이든지 비즈니스 파트너이든지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복음은 반드시 우리 관계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수식하기를 동역자들이라고 말하면서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우리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자, 뭐라고 하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목까지도 내놓았대요. 그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심지어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낱 로마에서 텐트를 만들었던 그러한 일을 했던 부부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목숨을 걸면서 목을 내놓으면서 neck out, 그렇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부부가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로 가고 로마로 가면 로마로 가고, 아니 심지어 에베소로 갈 때는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 부부가 미리 도착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부부는 장소를 계속 옮겨가면서 위협을 무릅쓰고 이동했을까요? 단순히 바울을 보좌하기 위해서요? 바울에게 참 좋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곳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들은 이곳저곳을 옮겨다면서 이주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옮겨 다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민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주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곳저곳으로 이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직장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학군 때문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우리는 이주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도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안전지대, 그것을 복음 때문에 때로는 포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늘 내 것만 쫓는 우리의 생각들, 나의 자녀, 나의 사업,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여러분,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있어서 그들의 사업은, 그들의 직업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부부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커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집을 교회로도 사용했던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뭐라고 했죠?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마도 그들은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로마에서도 그들이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얼마나 이사하는데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이사할 때마다 그 집을 활짝 열고 오픈해서 그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의 집을 연다는 것은 보통 희생과 결단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집을 한번 오픈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 또 준비를 해야 되죠. 나중에 뒷정리를 해야 되죠. 또 뭐 어떻게 갑자기 뭐 비상 뭐 이렇게 뭐 물건이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하면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모임 중에 돌발 상황도 벌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어떤 분들을 보면 아마 우리 성약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지만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집을 오픈해서 셀 모임이다, 또 구역 모임이다, 또 우리 젊으신 우리 청년분들 초대해서 또 식사 섬김하고 이런 분들 항상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섬기던 교회 셀 모임에 갔는데 어떤 자매님 한 분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하시려면 갑자기 오시면 절대로 안 되고 꼭 24시간 전에 노리스를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저희 시어머니한테도 제가 24시간 노리스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약장로교회 여러분 이런 부부 같이 일하면서도 같이 사업하면서도 복음 전할 때마다 함께 갔던 부부, 심지어 목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부, 함께 예배드리고자 집을 오픈해서 교제할 수 있는 가정, 그러한 복음에 정말 넉넉한 여유가 있는 그러한 부부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좀 연관지어서 세 번째 부류의 바울의 동역자들을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집을 열어서 섬겼던 싱고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부부로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집을 열었지만 특별히 싱글들도 그들의 집을 오픈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14절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들은 다 지금 남자들인데요, 싱글들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로마 제국에 일하러 온 글쎄요, 기러기 아빠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홀로 혈혈단신 이 거대한 제국 로마에까지 일하러 왔던 이 싱글들, 근데 이들이 합숙을 했어요. 같이 살았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그 합숙하고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문안하라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그 집의 무리들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하면 건물로서의 교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와 같은 교회 건물은 없었죠. 그때는 다 일반 가정을 오픈해서 열었던 가정교회와도 같습니다. 일반 성도의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이면 그것은 교회였습니다. 그 집이 에베소에 있으면 에베소 교회, 로마에 있으면 로마서 교회, 스무나에 있으면 스무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싱글 남자들, 기러기 아빠들, 이 합숙하는 싱글 남자들이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젊은 남자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혈기왕성한 그 시기에 혹은 가족들을 부양하느라 정말 뼈가 빠지게 열심히 이민자로서 시간 내서 일해야 하는 그 시기에 그들은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들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그들에게도 문안하라. 자, 마지막으로 바울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부류의 동역자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특별 후반절을 보시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라고 하시면서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놀랍게도 로마,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예. 바로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아기를 모두 다 죽여라, 처형하라라고 했던 그 무시무시한 헤롯 왕의 손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섬기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그 집안에 귀속된,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블로의 집안 식구들과, 그리고 다시 말해서 가족들과 노예들도 포함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라라고 기록했으면 그것은 분명히 그들 가운데에도 가정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어마어마한 기독교를 핍박했던 가문, 황제 집안에서 어떻게 가정교회가 세워졌는지 보니까 그 이유는 이 집안에 있었던 노예들 때문에, 그 노예들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가족 중 일부가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하고 또 그 가족이 다른 가족을 전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노예였지만 왕족들에게 노예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이들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로마의 카타콤이나 여러 순교자들의 무덤에 가보면 그 노예 이름이 참 많은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녀이면 어떻고, 집안 청소하면 어떻고, 메케닉이면 어떻고, 가르드너면 어떻고, 아니 의사이면 어떻고, 엔지니어면 어떻고, 교수이면 어떻고, 셀러리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노예 출신들의 사람들이 결국 로마 제국을 뒤집었던 황제 집안들을 예수 믿게 했던 전도자임을 기억해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이러한 바울의 동역자들, 이렇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문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시간 동안 이 26명의 인물들을 다 살펴보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바울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 마치 영화 어벤져스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많은 그 영웅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A galaxy of saints, 기라성 같은 성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들, 이 위대한, 정말 어렵고 정말 위대한 이 로마서, 법정 같은 이 신학적인 책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16장에 어떻게 마무리할까? 어쩌면 이 이론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신학적인 내용들 아니면 실천적인 내용들을 블루 포인트 하면서 다 열거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또 다른 부탁을 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마지막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열거했을까? 왜 이 사람들을 자세하게 수식하면서 굳이 이 마지막 장에 기록했을까? 그것은 그저 우리에게 영웅담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굳이 이 중요한 마지막 장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쓴 이유는 너희가 이 글을 읽고 그런 사람들이 있네, 너무 훌륭한 일을 했네 라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면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깊이 경험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로마서의 내용을 머리로 이해하고 한번 읽고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위한 거울이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어떤 일도 합니까, 여러분? 더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세상의 로마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페르시아인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노예였고 여성이었고 커플이었고 싱글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평범했지만 비범했던 이유는 그들은 모두 복음을 제대로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복음을 경험했고 또 그 복음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누기에 힘썼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인가? 복음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고 로마서의 내용을 그동안 수없이 들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 나의 복음은 과연 나의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나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일 마지막 구절, 오늘 16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구절 함께 보시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기록하듯이 복음은 우리를 경고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합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내 이름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성경에 기록된다면 하나님은 혹은 바울은 어떻게 기록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한 평생을 주님께 봉사하다가 세상을 떠날 때 교회가 여러분의 묘비 위에 어떠한 수식어로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비문에 이렇게 좀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살다간 누구누구 집사,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누구누구 장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던 누구누구 집사 잠들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았던 어떤 부부 여기에 잠들다. 저는 여러분의 생애가 끝났을 때에 주님 앞에서 이러한 인정과 이러한 칭찬, 이러한 기쁨을 받는 귀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성약장로교회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틴 루터를 바꾸었던
쯔빙글리를 바꾸고 존 웨슬리를, 조지 휘필드를 뒤집어 놓았던, 그리고 오늘 수많은 갤럭시 오브 세인츠,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한 사람들로 바꾸었던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우리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그저 흘려가는 말씀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제는 나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커뮤니티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복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더욱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감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교회에서 저에게 잠시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잠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와 사모와 저희 아이들도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울의 안부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데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이 복된 성약교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훈련받게 해주시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또 당회에서 설교할 자리를 세워주셔서 너무 귀하게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많은 사람인데 말도 지금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인내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저희 가정이 너무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아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이 시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가족 나와서 함께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하나님과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신 우리 공준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또 다른 도전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여러분들 그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신 이후에 우리 김지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